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우리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디도서를 가르쳐서 우리가 목회 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많은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마 12제자를 세워서 그 12제자들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긴 일이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12제자들이 의해서 속사도 시대가 열리고 교부 시대가 열리고 감독 시대가 열리고 오늘 우리에 이어지는 현대 교회까지 맥을 이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직분을 세워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전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인도해 가셨다. 그렇다는 것이죠. 자, 디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놓은 보낸 편지 중에서 특별히 이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 오늘 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내가 너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순회 선교사라 할 수 있는 분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특별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신약시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레데에도 여러 날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세워놓고 가야 되겠는데 또 급한 데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거기에 맡겨놓으면서 이 일들 좀 처리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간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다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너를 통해서 그 그레데 섬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디도에게 맡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워라는 거죠. 이 말은 그 당시 여러분 이제 복음이 이제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교회가 도시마다 세워지는데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바울과 정말 동력을 이뤘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이다 그러죠. 디도도 그와 같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영적 아들, 그렇게 바울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를 세워라 그 말이죠. 오늘 광주성교회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50주년을 맞은 교회가 새로운 50전을 향하여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후서에도 보면 또 이런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에게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6장에 보게 되면 구제하는 문제로 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사도들이 그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런 일을 좀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혀 힘쓰겠다. 우리 개역 겨정 글이 되어 있고 이전 성경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역할을 분담하자 그 말입니다.
구제하는 일, 행정적인 이런 것들은 대해서는 7집사를 좀 택해서 맡겨놓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영적인 문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분담해보자,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7집사가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신약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이들에서 빌립비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이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세워서 사도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5절을 그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가운데서 장로는, 그 말입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 돼 있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그러니까 6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장로가 되려면 교회 지도자, 권사든 집사든 가정은 어떠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정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부모로서 자식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 부모들은, 그 자식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자라고 있느냐, 이걸 체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서 1번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정은 묻고 있는, 가정은 너희 가정은 어떻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강령 그러면 뭐죠? 복음, 율법의 총망라해서 한마디로 말하러 가면 율법의 제일 된 율법이 뭐냐 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셨죠.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지배학이다, 요소다, 중심이다, 율법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진리 하나로 모아놓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내면하면 이게 문제가 있고, 이웃 사랑을 가면 하나님 사랑을 내면하면 이거는 자선단체는 될지언정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의 자격 1번의 가정 문제를 들었을까요? 우리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아내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이고, 남편의 이웃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가족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이 어디 실천이 1번으로 나오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너희 가정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느냐, 넘치고 있느냐,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느냐, 서로를 존경하느냐, 서로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한 7, 80%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아니요가 절대 다수, 뭐 한 5%, 10%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나머지는 아니요, 근다는 아니요. 다시 저 누구와 만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태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냐, 가정을 이루었느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인생은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당신을 만나서 내 한평생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부부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 인터넷에 그런 편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쓴 편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내 아들, 딸이 되어주어서 고맙네 하면서 어머니가 구구절절하게 자식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좀 부족했던 것들은 용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네들이 내 아들이어서, 내 자식이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네, 고맙네. 그러나 부족한 엄마가 다 채워주는 모습이 미안하고 다 못 해주면 미안하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그 글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냥 여러분 엄마가 자식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엄마처럼 자식들이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또 자식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 이 부분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1번이었어요. 1번.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내는 어떠냐, 자식들은 어떠냐, 너희 가정은 어떠냐.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 부분을 체크하라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큰 비열이었던 우리 이중표 목사님,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이시지만 한신교회를 심호하시다가 70이 될 무렵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신 무렵 그 무렵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제법 됐죠. 그분이 계시면서 1년에 매년 한신 목회자 대학 세미나 이걸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한신교회가 섬겼어요. 500명, 1000명, 어떨 몇천 명이 와서 정말 그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 세미나 제가 2-3번 갔는데요. 그 가운데 그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2가지 당신의 교회에서 꼭 체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1번이 오늘 6절에 나오는 가정 문제였습니다. 이 가정 문제를 체크하면서 피택이 되면 가족을 다 부른답니다. 부모, 형제까지, 자식들까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국회 청문회 보셨죠? 가족 청문회를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들이 교회 장로가 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들에게 묻는다는. 당신의 아내가, 여러분의 엄마가, 당신의 딸이 교회 권사가 된다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꼭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하면 오케이를 했고 거기서 불합격하면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2번째는 적어도 장로 정도 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교회에는 장로가 되려면 교회를 하나 반드시 세우라겠다 합니다. 기절할 노릇이시죠?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감당하기 어렵겠죠? 근데 회의에 세우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실 그때는 아프리카, 동남아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하나는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선교사들이 오고 해외 교회가, 애국의 교회가 우리를 도와 교회를 세워줬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됐으니까 회의에다가 교회 하나는 세워라. 이 2가지를 꼭 체크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피택자들이 순종했고 그 많은 장로님들이 다 회의에다 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딱 한 명만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뒀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어떻느냐, 그리고 너는 정말 그 소중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걸 체크했다는 거죠. 성도들의 3분의 1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신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얼마나 세워졌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세워졌겠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놨고 나머지는 그 목사님이 순종하고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플러스 알파가 생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독은 그런, 이건 뭐 장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가정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청지기지 않느냐, 청지기답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듣고 보면 우리는 고개가 숙여져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 그러면 누가 감히 흠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말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기준을 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긋나지 않는 사람,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게 뭐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내 야망,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야망을 이루고 꿈을 이룹니까? 아닙니다. 목사의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개인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는 것, 그것이라면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 고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고집이 아니에요. 목사의 고집이 아니에요. 장로의 고집이 아니에요. 어느 개인의 고집이, 재력 있는 사람의 고집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 일 문제를 놓고,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 책도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건 개인의 삶을 조명해 본 건데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고집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니에요. 더 기도해보고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급히 분내지 않는 것. 아마 한국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의 문제는 이 제 고집과 급히 분내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권을 여러분 너무 국회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거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이 거의 많은 부분에서 그런 문제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자유롭지를 못해요. 너무 많은 고소고발이 있어요. 너무 많은 무고죄가 있어요. 급히 분내, 견디지 못해 화를 내고 타협이 잘 안 돼요. 노사 갈등이 너무 심해져요. 여야 갈등이 대치 전국으로 가요. 개인 간의 관계가 한 번 어긋나면 평생 원수가 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제 고집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맞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생각이 나오면서 그럼 그 다양한 생각을 서로 의견을 조절해 가면서 그 다양한 생각 가운데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런 생각도 가능하구나. 저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저런 생각이 나오지? 틀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내리쳐야 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적대시하는 거죠. 다르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같이 고민해, 같이 기도해 보자.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게 교회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노.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풀이하고 뒤에 돌아서서 마음이 개운합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서 후회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탄식해요. 우리가 육의 법을, 우리의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는 성령은 탄식해요. 그런데 육은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육은 성령을 거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이 말하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분노에서 여러분의 이익된 게 있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거룩한 분노, 의분을 품었다. 여러분, 정말 의분이라면 결과도 좋아질 겁니다. 우리는 의분이 아니라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나의 실수였던 게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술을 즐긴다, 술을 마신다, 관습적으로 마신다. 문제가 있겠죠. 술 마시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언급을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것, 구타하는 사람, 장로 자격 없다고까지 말하면 사람을 때리는 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때립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가장 비열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때릴 가치가 있습니까? 때릴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연약한 여자를 때릴 수 없어요. 때리면 안 돼요.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아가씨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폭력이 나옵니까? 절대로 그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폭력하는 남자, 폭행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절대로 그런 남자와 연애는 당장 끊으세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 보호의 대상이지. 왜 폭력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 물론 성경은 교훈적인 매를 허용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매를 들면 교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감정이 개입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감정에 이입되지 않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매를, 해초를 든다면 그건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건 자녀에게 매가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매를 들면 매의 감정이 개입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 사실은 적당한 처벌이 해야 되는데 좀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교훈적인 매를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 감정을 개입해서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된 폭력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누구든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그 다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은 좋은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9절 앞까지만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약한 자라겠습니다.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고, 생색내는 선행이 아닙니다. 몸에 배에 있다는 거예요. 몸에 배에 있어요. 선을 베푸는데. 그리고 신중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면서 말에 대한 기도가 나오신,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의로우고 불의하는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아요. 쾌락을 탐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 믿분 말씀, 신실한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데 그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사람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라 그 말이죠. 그리고 9절 뒤에 나오는 것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른 교훈,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지 않느냐. 이 거룩한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7절 끝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남을 사기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기치지 않는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속이면 안 돼요.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한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보증수표, 그 사람 믿어도 돼. 왜? 황정선 교회 집사잖아. 그렇게 나와야죠. 제가 어느 의류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2번 부도를 당했습니다. 공장에 부도 당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 번은 안수 집사한테 사기당해서 부도 났습니다. 2번째는 교회 권사라고 믿었는데 권사한테 사기당해서 부도 났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랬더니 근데 지금은 잘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닐지라도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웃고 가시더라고요. 그 반대로 가야죠. 역시 교회 장로는 다릅디다. 교회 권사는 다릅디다. 교회 집사는 다릅디다.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정말 믿을만 합디다. 정말 그 사람 보니까 예수는 역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기 때문에 믿부신 말씀, 신실한 말씀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세워라. 장로의 기적. 제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라기보다 한국 1908년도에 장로 투표가 있었던 한국교회 한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억자교로 잘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족끼리 한번 그리 들릴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면 괜찮은 교훈이 있는 곳이다 생각합니다. 왜 기억자교회냐면 처음에 여러분 조선은 뭐죠?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 맞보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억자로 지어서 이쪽은 남자, 여자가 이쪽은 여자, 그리고 가운데서 목사님 설교하고 가면 지금도 그런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1908년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 유력한 후보가 2사람인데 하나는 그 지역의 유지고 지주인 조덕삼 영수가 1번 후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그 집의 마부, 종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주인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종인, 머슴인 이자익 씨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소란소란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승동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아픈 역사죠.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먼저 장로가 돼서 여러분 조선 말기니까요. 여러분 백정이 장로가 되었다. 양반들은 견디기 어렵겠죠. 근데 교회 안에 이걸 멋있게 해결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 교회 양반들이 다 나갔습니다.
우리는 백정이 장로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따로 세워서 아픔이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사건이 우리가 아는 그 안동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연동교회에서 여기는 더 가파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슨 그 백정이니 가파치는 상민, 양반 상민 그러죠. 그 밑에부터 하단계 그 천민들입니다. 천민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빛을 받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겠어요. 인도에 가시면 여러분 요즘 그런다 하죠.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많이 믿고 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예요? 왜요? 이 불가촉 천민들은 인도에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 선교사님 제가 그 말 듣고 딱 한마디로 다가왔어요. 무덤에 짐승이 빠지면 짐승을 건져내고 샘물을 다 퍼내고 다시 샘을 쓴답니다. 그런데 불가촉 천민이 빠지면 그 샘은 그냥 메워야 된답니다. 먹을 수 없다고. 그런 사회. 아마 조선시대 백정 갑파치 정도 이런 사람들이면 그에 못지않은 그런 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장로가 되니까 이 두 교회는 양반들이 못 견디고 따로 나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에서 자기 모습이 장로가 되고 자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장로로 피떡되었으니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결정을 했죠. 여러분, 이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나중에 후에 이 조덕삼 영수 장로가 됩니다마는 이 머슴인 그가 장로가 먼저 되는데 섬기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는 주인 노릇으로 머슴을 대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머슴인 장로를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자기 교회 제2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잘 섬겨서 총회장이 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많은 아픔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정말 이런 교회들의 모습은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가 지배하는, 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세상의 모든 갈등과 장애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했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은성교회 새로운 50년은 오늘 세워지는 5분의 장로님과 5분의 집사님과 5분의 권사님을 통해서 저는 어쨌든 5분이 다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지도자다. 새롭게 은성교회의 새로운 50년을 써가면서 이 혼란한 시대, 여러분 정말로 혼란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다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어두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말로 미혹의 영이 너무 창궐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는 밑분 말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고 밑분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꼭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